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성도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저도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라는 것은요, 자녀를 아무렇게나 키우지를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을 하고 있든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든 간에 부모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목표나 아니면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바가 아마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 요구가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그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 아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 있습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뭘 원해요? 건강했으면, 건강이 그냥 충만해요. 건강하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건강하기만,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건강하기만 해라, 건강이면 좋게, 제발 건강해라. 건강밖에 없어요. 뭐가 건강보다 중요하겠어요, 어린아이.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났어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와 갓난아기에게 원했던 이 그런 요구가 여러분 달라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뭘 그렇게 원하시길래 초등학교생한테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바르게 자라요. 이 아이가 뭐 친구들이랑 이제 교우 관계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교우 관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뭐 가능하면 좀 학업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도 보내고, 뭐 다른 애들 피아노도 친대, 야 피아노도 잘 쳤으면 좋겠다, 피아노 학원도 보내요. 야 애들 뭐 미술 학원도 다니, 미술 학원도 같이 보내요. 왜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 많습니다. 깊진 않은데 많아요. 그리고 또 뭘 잘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언제부터 공부해야 돼요? 일찍 공부해요?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영어, 수학은 나중에 해도 돼. 영어 학원 일단 보내는 거예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자라나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까요? 그대로일까요? 계속 강하게 중학교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좀 얕고 넓었다면은 중학교 때는 이제 조금 걷어낼 건 걷어내고, 여러분 피아노 학원을 제일 많이 그만두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저는 피아노를 계속 배웠는데요, 같이 이제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6학년 때는 예를 들어 10명이었으면은 중학교 올라가면요 2명이 돼요. 8명 그만두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공부하려고. 이제 조금 이제 깊어지고요, 조금 좁아집니다. 그렇게 자라나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구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너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라. 너 이제 그거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제는 부모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부해라. 그래서 아마도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녀에게 요구사항, 자녀가 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최우선. 뭐 교우 관계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사실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뒤로 미뤄져요. 삭제되어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남는 것은요 공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결국은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뭘까? 왜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를 못 시켜서 안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부를 잘 해야
그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는가, 어떤 사람, 되도록이면 좀 훌륭한 사람, 되도록이면 좀 사회에서 지위도 좀 괜찮고 어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가를 고민을 했을 때에 가장 이 확률이 좋은 것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러니까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를 열심히 키웁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아니면 뭐 혼잣말이든 누구한테 말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키웠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요, 이렇게 보면요 좀 달라요. 어떤 부모는 정말 열심히 키우는 부모가 있고요, 어떤 부모는요 조금 열심히 키우는 사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키우지만 그 열심히의 좀 이제 정도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키우는가가 더 중요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키운다고 자녀가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덜 열심히 키워도요, 옳은 방향으로 키웠다면 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이 배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뭐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자녀에게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야 이제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6장 4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짧은 말씀. 오늘 이 바울의 권고는요, 단순히 자녀를 다루는 기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선택만 언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 대한 목적, 나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데에는 정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서 맞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에게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내가 기르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까지 그 말씀이 흘러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에 그 목적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자녀 한번 잘 키워봐야지, 정말 훌륭한 자녀를 키워봐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자녀로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착한 아이로 만들어야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순종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내가 만들어야지. 여러분, 성도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자녀의 목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성, 예절, 건강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고요,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여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안 됩니다.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죠. 나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나의 자녀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해요. Do not make your children angry. 화나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 화나게 만들지 마라. 그게 뭐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화나게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많이 화가 납니까? 그러면 화를 나지 않게 하려면, 내 자녀가 화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체벌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만 시켜야죠. 예? 하기 싫은 건 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거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떠오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요, 항상 분노에 차 있거든요. 그걸 표출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무서워서, 두렵기 때문에. 분노가 있지만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해라, 체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화내지 않게 키워야지, 그렇게 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화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냅뒀는데 화를 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녀를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임입니다. 방임. 이건 방임이에요. 부모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방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방임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불법이에요. 부모는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먹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법으로도 안 돼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있는 사람들을, 가끔 이제 부모들을 보면은 훈육을 하지도 않는
그런 부모를 가끔 봐요. 여기서는 반드시 훈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훈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해주고, 애가 하고 싶어야 하죠. 애가 내키지 않는데 시키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이가 상처받아요. 그럼 아이가 뭐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부모들을 가끔 봅니다. 속으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를 저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는 가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건 어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저희 애가 싫다고 하는 건 절대 안 시켜요. 저는 교육 철학이 그래요. 그러시구나. 우리 부모는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는데. 속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가는 거는 지옥과 같았어요. 안 가면요 죽음의 위기가 이제 닥쳐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후회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의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너무나 깊은 감사가 있어요. 그걸 자녀가 알아야 될 텐데. 근데 그걸 아니래요.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지가 애가 무슨 해안이 있고 무슨 통찰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아이한테 다 맡기는지. 저는 그걸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방임이에요. 그렇게 방임으로 큰 아이들에 대한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방임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절대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컨트롤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의 욕구에만 이끌려 사는 사회 부적응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왕자로 자라요. 공주로 자라나요. 세상은 나를 왕자로 여겨주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공주로 여겨주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는 왕자로 키워놔요.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먼저 살았느냐 아니냐, 다른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게 맞아, 이게 틀리다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행착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고 저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나은 길, 더 효율적인 길을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걸 자녀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이 길로 가봤더니 여기는 막혀 있더라. 저 길로 가봤더니 저기는 좀 더 편안하더라. 네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어떤 폭을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좁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길잡이의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잡이를 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내가 이 길은 위험해, 이 길은 위험하지 않아, 이 길은 막혀 있어, 이걸 부모는 알고 있는데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실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일부러. 왜요? 내가 막혀 있는 곳을 가봤을 때 나는 이걸 경험했고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도 똑같이 그거를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했을 때는 가이드를 안 해줄 때도 있죠. 그것조차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말만 들어, 너의 의견은, 아이의 의견은 이제 상관없어요. 무조건 부모의 의견과 무조건 부모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아, 너 이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됐지만 자녀는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불가능했지만 내 자녀는 가능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생각하고 적정을 하게 길잡이를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밸런스, 그러니까 방임, 엄밀히 말하면 방임은 아니지만 좀 풀어주는 것과 내가 좀 잡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텐션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올가매기만 하면요, 자녀들은요 삐뚤어 나가요.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풀어주기만 하면요, 애가 컨트롤 잡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균형 있는 자녀 교육. 균형 있는. 풀어줄 땐 풀어주고요, 잡을 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시면은요, 이 균형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 보면은 여러분 그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아멘. 기본적으로 자녀는요 미련해요. 미련하니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럼 자녀를 좀 때리세요. 안 죽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애를 좀 때리라는 거예요. 때린다고 네 애 죽지 않아. 안 때리면 죽는 거예요. 안 때리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안 때리고 키웠어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구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어제도 이 스케줄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그래요. 아빠 나 오늘 혼나야 되지 않아? 전혀 혼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아빠 나 뭐 혼나야 되지 않아 오늘? 왜 너 뭐 잘못했는데? 나 오늘 소리를 많이 질렀대. 본인이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은 걸 알아요. 잘한 거 잘못 압니다. 훈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한 거야, 이건 잘못한 거야를 깨달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함 없이 훈육 없이 자녀를 키우지 말 것. 그래서 한쪽에는요 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쪽에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교육. 그래서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위선과 감정과 무질서로 자녀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 약속을 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요, 신뢰라는 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성으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뢰가 없는 자녀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자녀들은 세상에 나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요 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 우리 부모는 나랑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 그 분노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부모들이 본인이 지치고 힘들고 막 감정적으로도 막 어려울 때 이 감정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다른 데서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걸 자녀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들어가 막 공부해 막. 괜히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은 속으로 뭐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아 엄마 아빠면 다야? 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분노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기본적인 바탕인 겁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날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괴롭혀요. 그럼 그 분노가 없습니까? 그 분노가 여러분 크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적 바탕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성경 항상 이런 패턴으로 말해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하나님 율법을 보면 그래요. 율법도 이거는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쫙 있고요, 해야 할 것들이 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도 요건 하지 말고 요거는 하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여러 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생각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럼 자녀들한테 뭐라고 많이 말해요? 너 공부해라, 경쟁해라, 뒤처지지 마라, 지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그 언어 중에 이러한 언어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한 말들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내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열심히 가르쳐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은 얼마나 진지하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왜요? 그런 말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요.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당연히 말을 안 듣죠.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결단이 없고 결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요, 큰 결단을 해야 돼, 큰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 가정 중에서도요, 제대로 말씀 교육되지 않은 목사님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제사장 자녀들, 선지자 자녀들 제대로 교육받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제사장 자녀들이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좀 남의 손을 많이 의존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꾸 남에게 이걸 떠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참 이제 많은 부모들이나 그들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간접적으로 아니면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이 학원이나 과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어떠한 공식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이제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모든 부모가 원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학원을 그냥 보내요. 과외를 시켜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해결은, 아니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학원을 보내요. 근데 목표치가 잘 달성이 되질 않죠. 얘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자꾸 50점, 60점 맞아요. 학원을 보내는데도. 그럼 어떡합니까? 학원을 바꾸죠. 다른 학원, 이 학원 가봐라, 저 학원 가봐라. 그래서 이 학원, 그래서 어떤 애 물어보니, 거기도 저 다녀봤어요, 저기도 다녀봤어요, 여기도 다녀봤어요.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과외를 해봐라. 과외를 붙여줘요.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합니다. 사교육을 해야 무조건 그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 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이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부모의 개입이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의 개입. 부모가 내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이거를 왜 잘하고 이걸 왜 못하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관심 있게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훨씬 더 나은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그 목표치 훨씬 더 근접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뭐라고 했을 때 자녀가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학원에서 나 그냥 열심히 다니면 돼. 그냥 이래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질 않아요. 왜요?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학원을 보냈는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건 학원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정말 전적으로 이거를 다 학원에 맡겨버려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냥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짧게나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 강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한 교실 안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멍청하고 잘 못 따라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제대로 알아듣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잘 따라와요. 그러면 하다 보면 있잖아요, 누굴 보고 해요? 똑똑한 애들 보고 하는 거예요. 한 반에 10명이 있어요. 그럼 8명은요 그냥 학원비 내주고 밑밥 깔아주는 거예요. 2명 데리고 그 선생님 강의하는 겁니다. 나머지 맨 뒤에 꼴찌, 걔가 잘 따라오게끔 막 시간을 갈아넣고 막 노력을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나는 애를 키우면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보내더라도 내가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학원 보내면 그냥 장땡이에요. 거기 가면 그냥 뭐 100점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통해 말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를 그냥 교회학교에 맡기죠.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만 던져놓고 거기서 잘 배웠어? 끝!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도요, 놓칠 때가 있어요. 구멍이 많이 생겨요. 빈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채워줘요? 부모가 채워줘야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어린 주일에 항상 우리 듣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6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중요하다.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내 자녀에게 네가 가르쳐라. 오늘 말씀도 보면요,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아비들 누굴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에 목사들아, 집사들아, 장로들아 그러잖아요. 아비들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꾸 떠넘기지 마세요. 전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학생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에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랑 오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면은 목사님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지금 학생인데
왜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하고 있지? 오늘 예배 그냥 망쳤네. 내가 이 예배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한심하고 참 그 아이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너는 부모가 안 될 거야? 부모가 안 될 겁니까? 부모가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나는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거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자랐어요. 두 번째요, 이 말씀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사실 대부분이요, 가르칠 자녀가 없어요. 가르칠 자녀가 없다고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집에 어린이가, 우리 유초등부에 우리 부모가 같이 다니고 유초등부에 있는 학생이 3명, 4명 몇 명이에요? 없다고요. 그럼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실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라는 율법의 조문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믿으십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지식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박수 쳐주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가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짐을 확인하며 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결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